오늘 본문 앞 2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이 구별되어 세워지고 그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번제물과 곡식제물 그리고 부어드리는 제물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출애굽기 30장에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제단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기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설명된 것처럼 번제물이나 곡식제물, 부어드리는 제물을 올려서는 안 되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다른 기물들과 같은 아카시아 나무로 제작을 하고 사각형 그리고 모서리에 뿔이 달린 모양은 출애굽기 27장에 나오는 번제단과 유사하지만 분향단은 번제단보다 조금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분향단 1번과 번제단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크기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분향단은 가로와 세로가 한 자씩, 그러니까 약 50cm가 좀 안 되는 정도이고 높이는 두 자, 그러니까 1m가 조금 안 되는 크기입니다. 아마 크기로는 이 옆에 있는 세례대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분향단과 번제단의 또 다른 차이점은 성막 마당에 축조되는 번제단이 나무로 틀을 짜고 놋을 입힌 것과는 달리 이 분향단은 성소한 기물들과 같이 이 나무로 짠 틀 위에 금으로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의 기물과 부정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었던 마당의 구별이 사용되는 기물들의 재료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금고리 2개를 분향단 양쪽 옆에 붙여서 채를 끼울 수 있게 하라는 구절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가장 앞에 있는 분향단, 그러니까 분향단 1번 그림과 같이 2개의 고리를 하나씩 각각 양쪽 모서리에 붙여서 총 2개의 고리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한 다음에 다른 분향단 그림, 나눠드린 자료 분향단 2번 그림입니다. 이 분향단 2의 그림과 같이 금고리 2개를 각각 양쪽 옆에 붙여서 총 4개의 고리를 만들라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새번역 성경은 전자, 그러니까 고리 2개를 하나씩 모서리에 고정하는 것에 가깝게 읽혀지기는 합니다. 나누어 드린 그림 이 우표들을 보면은 이것은 1985년에 발행된 성막 비품들을 주제로 한 이스라엘의 우표입니다. 순서대로 언약궤와 거룩한 빵을 두는 상,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4개의 비품 중 분향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25장에서 제작 방법이 제시된 성막 안에 두는 비품들입니다. 먼저 분향단이 위치하는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성막 조감도를 보시면 6절에서와 같이 분향단이 증거계 앞, 곧 증거판을 덮고 있는 속죄판 앞, 휘장 정면에 놓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쓰여있는 글로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림으로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지요. 성소에서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바깥쪽 그 중앙에 이 분향단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을 중심으로 좌우로 등잔대와 빵을 두는 상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혹여 잊었을까? 앞서 2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현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언급해 주지요. 증거판을 덮고 있는 속죄판, 어떤 형상이 아닌 빈 그 공간, 그냥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속죄, 그것으로 가득한 그곳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라고 일러두고 계시는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모세가 지시받은 분향단에 대한 내용이라면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는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해야 할 분향단 사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향을 피워야 하는 것이지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을 바치는 곳으로 잘못 사용되는 것에 유의하고 구별하여서 정해진 향만을 피워야 합니다. 특별히 아론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로 불리우는 날에 속죄 예식을 통해 분향단에 피를 발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분향단 역시 구별되어 의미를 지속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분향단에 대한 1절부터 10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문학적인 구조로 나누어 보면 나눠드린 이 구조와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분향단을 만드는 내용이고요. 6절 전반부를 보면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은 분향단 휘장 맞은편 그 속죄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내용이 있지요. 그리고 이 A, B, C로 구별된 것이 또다시 대구를 이루어서 7절부터 9절까지가 향에 대한 내용, 향을 피워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10절 전반절은 그 속죄 예식을 하여 성소를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고 10절 하반절에는 그곳이 지극히 거룩한 곳이며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색깔별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분향단을 만들면 향을 피워야 한다.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속죄 예식을 그곳에서 해야 한다. 분향단 휘장 맞은편 속죄판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에 그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고요. 제사장 아론이 성소를 오가며 구별된 직무를 맡아서 하지만 그 구별은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별된 기물인 분향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그 안에 있는 성소 안의 기물도 지극히 거룩한 주님을 한 번 더 구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대속죄일을 설명하는 레위기 16장 13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타는 연기가 증거교의 위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라고요. 향이 타는 연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분해서 인간이 죽지 않게 해주는 일종의 경계, 보호막, 원어로 보면은 베일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뒤이어 출애굽기 33장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9월 13일에 수요 예배 가운데에 임세진 전도사님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휘장이든 그것이 연기든 아니면 사회적인 금기가 되었든 간에 구별, 다른 말로 하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한 말로 성경에서 사용되지만 사람이 주어로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줄일 수 없는 간극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라 저는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일 수 없음은 물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한계,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조차 없는 존재임을 오늘 이 분향단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의 분향단만 그런 구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 가까이에 갈 때 나오는 물두덩,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노쇠로 만든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물두멍에 담긴 물로 손과 발을 씻지 않은 채 성소와 제단 가까이에 가면 죽는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에 손과 발을 씻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죽게 되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것은 위생상의 청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쉽지 않은 어려운 제의 말입니다. 이동하는 제단이 바로 성막, 성소이지요. 그리고 그곳이 있는 지리적인 장소는 광야입니다. 이런 지리적인 특성 가운데에 늘 물을 사용하여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물이 있는 곳에서 성막까지 매일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물두멍의 물이 번제를 드리기 위한 준비라고 한다면 그 준비하는 것을 또 준비하는 일이 중복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환경의 영향으로 물을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물을 바치는 것,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것, 또 향을 피우는 것, 하나님을 향한 의식은 그것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은 준비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러한 준비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에 더욱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지요. 일종의 수행과도 같은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언제라도 가까이 갈 수 있고 언제라도 쉬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노력해서 해내는 것, 적당한 거리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대대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은 광야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의 그 기한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이 이 성소를 만들고 성소 안에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 예배,
이것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상,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걸어가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둔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고요. 본문 2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그와 그의 자손, 그러니까 아론과 아들들로 대변되는 제사장들이 구별되는 것은 이러한 구별의 일선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 이런 권리가 아니라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이 구별되고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별의 표식이 오늘 본문 30절 이후에 나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라고요. 제사장을 세우는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의미는 지난주 29장에서 살펴주셨지요. 우리가 30장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제사장에게 사용되는 이 기름이 또 어디에 사용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제사장에게 사용되는 이 기름이 어디에 사용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회막과 증거궤, 빵을 놓는 상과 그것을 다루는 모든 기구, 또 등잔대와 등잔대에 부속한 모든 기구들, 분향단과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에 부속된 모든 기구들, 그리고 물두덩과 그 받침까지 제사장의 손이 닿는 모든 곳에 그 기름을 발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구별하는 표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 역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자리라서 구별되고 거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피에 어떠한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그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급진적인 전개이긴 하지만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레위기 10장을 보면 성막 건설이 정리되고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아론의 아들 2명이 주님이 명하신 것과 다른 방법, 성경에서는 제각기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제사 드리는 과정을 진행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핏줄, 자격, 권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한 채 자기 마음대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오도하고 행동하는 것,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제사장을 비롯한 성막을 구성하는 기물들을 성별하는 기름은 귀한 것들로 만들어집니다. 23절 이후로 나오는 것과 같이 제일 좋은 향품을 사용하고요, 순수한 모략을 씁니다. 향기로운이라는 형용사가 붙은 육개를 섞어야 하고, 향기로운 향초줄기, 계피, 올리브 기름 등을 섞어서
만드는 기름입니다. 아마도 일상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준비할 일이 없었겠지요. 어쩌면 주님은 일부러 이런 어려운 과정을 둠으로써 실수로라도 하나님 자신과의 거리를 두는 방법으로 하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절대 존엄의 존재였던 왕의 이름을 백성들이 함부로 말할까봐 왕의 이름은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 한 음절로 이름을 지어서 백성들을 배려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재료의 희귀함 자체가 거룩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워도 복잡해도 귀찮아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신심, 그것이 귀한 것이죠. 그렇게 희귀하고 복잡한 아주 만들기 어려운 그러한 기름을 하나님을 위해 쓰이는 것과 구별하지 않은 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따라서 만들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사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이라는 선을 넘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그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에게서 끊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재물을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행위를 한다고 창세기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재물과 같이 자기 자신이 쪼개져도 좋다는 약속의 의미를 한다는 것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이 계약의 과정 중 반으로 가르는 것, 히브리어로 카라트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끊어진다는 단어가 바로 이 카라트입니다. 약속을 어겼으니까 쪼개어져서 죽을 것이라고요. 계약을 불이행했으니 민족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것이라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본문 마지막 단락인 34절 이후에 나오는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 역시 성별하는 기름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등을 잘 섞어서 향을 만들어 구별하고 구별된 증거계 안에 넣어 보관하라고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거룩한 이것, 사사로이 쓰려고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냄새를 즐기려고 하나님께 이 향을 똑같이 만드는 사람, 그 역시 하나님에게서,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라고요. 35장 이후 이제껏 제시된 성막을 실행하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오늘 출애굽기 30장을 마지막으로 새롭게 성막을 구성하는 기물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성막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제시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을 오늘 30장 중앙 부분에 두십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인구조사가 그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인구조사는 세금을 걷는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금의 명목은 조금 의아함을 지울 수가 없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반세계를 자기 목숨값으로 내야 하는데 개인이 사회나 국가로부터 무언가를 얻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부여된 의무를 대신하는 세금도 아니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속전입니다. 생명을 보존한 대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전을 세금으로 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막과 생명, 어떠한 관계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집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조금 더 길게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에서부터 분향단, 오늘 물두멍까지 성막을 만드는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만들어라. 만들되 이렇게 만들고 또 저렇게 만들어야 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또 귀찮을 정도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속한 부분은 거룩한 곳, 구별된 곳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인간의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침범하지 말라고 선을 그어주시죠. 성막 이야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 또 35장까지 나오는 성막 이야기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만들다라는 단어는 아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일하라, 행동하라, 명령을 지켜라, 이루라 등 구약 성경에만 약 2,500번 이상 나오는 아주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굳이 히브리어를 언급하지 않아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막을 만드는 이 과정은 출애굽기 이전에 등장하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만들어라.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칠해라.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로 하고 너비는 50자로 하고 높이는 30자가 되게 만들어라. 만들어라. 만들되 옆에 문을 내고 위층, 가운데층, 아래층 세 층으로 만들어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명하신 대로 다, 그리고 꼭 그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른 땅에서 방주를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함께한 동물들을 구해내십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성막 이야기의 경고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성막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손과 발을 씻지 않고 무언가를 만진다고 해서 오염되어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니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이미 죽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낙원 추방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함에 두는 것 대신에 인간의 선을 넘어가 나무 열매 하나만 먹어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이 죽음의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낙원에서의 추방 이후 하나님께서 이 광야 성막에서 다시금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의 판 위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다시금 낙원으로 불러주신다라는 예표, 그것이 성막과 생명의 관계입니다. 방주의 기억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성막을 만드는 것, 계속되는 명령, 너의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대로 따르라는 것, 하나님을 어느 정도 다시금 가까이 할 수는 있지만 성소의 휘장과 향의 연기로 표현되는 그 선은 넘어서는 안 된다고요. 거룩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지키는 훈련의 과정이 이 성막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배우고 습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체득하는 시간이었고, 그 순종이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지요. 과거 이집트에서 욕망으로 성장하는 제국을 만드는 데 쓰일 벽돌을 찍어내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광야의 작은 성막,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그 자리는 어려운 자리겠지요. 마치 방주를 만들 때 노아를 비웃었을 그 세상이 광야의 작은 성막 역시 똑같이 비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과 은 또 동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휘장 뒤, 분향단에 있는 연기 뒤에서 계신다고 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약속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원수들에게서부터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들리는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라는 조롱,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조롱,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마치 이 땅에서의 잘됨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에게 광야의 작은 천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를 묵묵히 마련하고 주어진 섬김의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다고 조용히 멈추어서 고백하는 그 일시정지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을 말로만 일러주신 것 아니라 보여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철저히 죽여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요. 십자가 위에서 엘리야가 그를 구해주나 보자고 조롱하는 소리에도 충분히 자신을 드러내어 십자가 사슬을 끊고 세상적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세상의 승리가 아닌 죽음이라는 완전한 자기 비움과 멈춤까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순종함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대속물로 등가 교환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의 세상은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 시대로 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사랑, 정의, 생명, 평화, 그 어떤 단어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차가운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과
다름없는 세상. 그러면서도 그 결핍 때문에 세상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자신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요. 개인의 욕망이 갈등으로 드러나고, 사회적 문제들이 싸움으로, 국가적인 이권이 전쟁까지, 이제는 더 나아가 자연과 인간의 공멸의 순간을 마주해야 할 순간까지 왔습니다. 자신을 채우기 위한 세상의 모습은 제동장치를 잃은 폭주기관차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투사한 우상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죽고 이 땅에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께 예배하며 이 거룩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죽으셔서도 살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